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또 병이 고쳐지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예배 되시기 위해서 마음 준비하면서 저희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이라는 메시지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성령님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성령과 삼위일체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성령 세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넷째 주에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섯째 주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과 병 고침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감기, 독감, 염증과 같은 가벼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는 고혈압, 당뇨, 암, 치매와 같은 중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오랫동안 아프면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병이 오랫동안 낫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도 탓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위에는 자신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누구에게든 안수만 하면 모든 병들이 다 낫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주위에는 기적적으로 성령님을 통해 병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많은 부흥회에 다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부흥회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2층 발코니에 올라가서 딱 앉았습니다. 그때 부흥 강사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2층 발코니에 앉아 있는 분의 다리를 고치시려고 합니다. 아픈 다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저는 어릴 때 유도를 하다가 골반 뼈가 이렇게 약간 빠져갖고서는 근데 완전히 안 나서 조금 무리를 하면 그 부위가 아프고는 했습니다. 이런 증세가 한 6, 7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내가 아니더라도 믿져야 본전인데. 그리고 제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고는 말 수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다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지난 40년 동안 이 다리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치유에 대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을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치료하신다, 치유하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성령님께서는 오늘날에는 신약 시대처럼 그렇게 병 고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병을 고치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약을 복용하는 것은 불신앙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은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병 고침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병 고침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성령님을 통해 병 고침을 받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병이 생겨서 그것을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이 기록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14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병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병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14절 전반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곳에 병든 자라는 단어는 병이 깊어서 알아 누워서 몸을 못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감기 걸린 것보다는 좀 더 중병에 걸린, 훨씬 더 심하게 아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플 때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그랬습니까? 아픈 사람은 먼저 교회 리더들한테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전해줘야 합니다. 교회 리더들은 그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리더들이 자신이 아픈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신방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해주면 삐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아플 때 첫째로 할 것은 교회 리더들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교인 중 누군가 아프다는 것을 목사인 제가 가장 마지막에 알 때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나 장로라고 교인들이 아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리더들도 누군가 말해 주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이 생기면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암과 같은 중병이 생겼는데도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잘못된 신학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학. 어떤 사람들은 병이 생기는 것은 전부 다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기독교인들도 중병에 걸릴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소경으로 어떤 사람이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병에 걸린 것이 죄 때문이라고 함부로 생각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병이 걸린 것이 꼭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내가 죄를 범해서 병이 걸렸으니까는 이걸 숨겨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둘째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자신을 고쳐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데도 다른 믿는 사람들한테 기도의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쉽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특히 교회 리더들을 사용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병이나 아픈 것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병에 대해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할 것입니다. 아프면 다른 사람들, 특히 교회 리더들한테 알려서 돕게 해야 됩니다.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헬라어에 기름을 바른다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 예식으로 기름을 붓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용적인 이유로 기름을 바르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예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의식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바퀴에서 소리가 나서 그곳에 기름을 칠하는 것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고 실용적인 이유로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말한 이 기름을 바른다는 단어는 아픈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실용적인 이유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당한 사람의 상처에 기름을 부은 것은 종교적 이유가 아니고 실용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장로가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기름을 바른다는 행위는 의학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아프면 의학적인 치료를 받으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먹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의학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현대의학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의학적 치료가 없이 기도만으로도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학적 치료와 기도를 둘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 때문에 의학적인 치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겠다 그러고 의사가 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고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야고보 당시에는 의사들이 많지 않아서 장로들이 이런 의학적 치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의학적인 치료는 의사, 간호사, 약제사들한테 맡기면 됩니다. 의학적 치료를 받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현대 의술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사용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또 둘째는 의학적인 치료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태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대 의학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지만 의사가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진료를 하고 약을 주지만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한테 암이 생겼습니다. 암이 이미 여러 장기들에 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암이 생긴 그곳을 먼저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위가 나은 후에 다른 장기들의 수술을 하려고 점검을 했습니다. 재검사를 했는데 암이 퍼져 있던 그 장기들에서 암이 전부 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사용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의사 선생님의 그 수술도 사용하시고 또 성령님의 역사로 고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현대 의술을 통해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실 건가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의학적 치료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의학적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비성경적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아픈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치료를 받고 나음을 받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 리더들은 아픈 사람을 위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의학적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는 목사나 장로들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 간호원들, 약제사들한테 위탁하면 됩니다. 요새는 현대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치료만 받아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둘 다 하라고 이 본문은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사람의 병이 나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15절 전반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곳의 믿음은 기도를 해주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사람, 두 사람의 믿음을 둘 다 포함합니다.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에이 뭐 할 수 없이 기도는 하지만 뭐 낫겠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또 기도를 받는 사람도 목사나 장로가 기도해 주니까 뭐 하지만 뭐 기도 받는다고 낫겠나, 이런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받는 것은 우리를 낫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 기도를 받는 사람도 둘 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문맥을 무시하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강하게 믿고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4절은 15절과 함께 해석이 돼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장로들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사람을 고치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고쳐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던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안 고쳐 주실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5절 후반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곳에 혹시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혹시라는 단어는 모든 병이 전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 때라도,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병이 온 것이 자연적인 이유이고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고 병균과 여러 가지 그러한 균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지, 꼭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혹시 그 병이 죄 때문에 생겼을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그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병이 왔다면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곳에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범한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까발려 놓고 터뜨린다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죄를 범한 거 있으면은 공식적인 예배 중간에 나와서 모든 죄를 다 폭로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곳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곳의 문맥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말씀은 죄로 인해 병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지은 죄를 그 죄 때문에 직접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셋째로, 지은 죄를 교회 리더들한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이 낫기 위해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의인이란 단어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전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인이란 단어는 이렇게 죄를 하나님께, 또 죄를 범한 사람에게, 또 교회 리더들한테 고백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려면 먼저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교회 리더들에게, 또 죄를 범한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럴 때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 없는데,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멘은 네, 믿습니다, 이 뜻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아멘 하는 게 거룩하지 못하다. 하나님한테 신앙 고백하는데 왜 거룩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그의 뜻이라면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100%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보다 더 좋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낫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치료된 것은 100%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기도를 해준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아무개 목사가 안수해서 내가 나았다. 기도해 준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병이 나은 것은 100%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병이 있을 때 알려야 합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발을 좀 벼갖고서는 거기에 그 염증이 생겨서 왔어요. 그래서 2주가 지났는데도 지금도 아픕니다. 약을 갖다 먹었는데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 나은 거 이게 알려야 됩니다. 아픈 데가 있으면 알리고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또 의학적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의사를 보고 약을 먹는 것이 신앙과
동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와 약을 통해서도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의학적 치료를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우리를 낫게 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주님 뜻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